요즘 방송가에서 일반 대중, 그러니까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면서 영향을 미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오은영 여성입니다. 심리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가입니다. 이분의 영향력이 지금 많이 우리 일반 대중들에게, 가정들에게, 부모들에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나름대로 진단이 정확합니다. 진단이 참 진단하기 어렵거든요. 한 가정의 남편을, 한 가정의 부인을, 특별히 한 가정의 자녀를 그죠? 진단하기가 참 어려운데 심리학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참 진단까지는 되거든요. 그 처방을 내린다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공감이 돼야 되죠. 어떤 누구도 공감이 돼야 돼요. 특별히 당사자들이 공감이 돼야 돼요. 진단이 정확하고 그 다음에 처방은 정말 어렵습니다. 처방책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많고 많은 분들에게 지금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분 이야기입니다. 가정들이 한 집 건너서 한 집이 문제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집 건너서 한 집이 아닙니다. 10가정 같으면 9가정이 그 모양입니다. 그 수준입니다. 한 집 건너서 한 가정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0가정 같으면 한 가정 정도는 나름대로 은혜로 살아가고 9가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분의 이야기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그 속에서 자녀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이야기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문제가 쌓이고 남편과 부인과 남편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등등, 고부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동서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많고 많은 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쌓여서 문제가 이렇게 표출되어졌고, 그러니까 문제가 표출되어졌다면 이제 문제 인식이 되어지고 처방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진단이 정확하고 처방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회복되려면 문제가 쌓인 것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30년 걸렸다면 3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한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이제 그분이 이야기해요. 오늘 현대인들이 누가 인내하겠느냐, 이게. 인내를 마땅히 해야 돼. 어떤 엄마가, 어떤 아빠가, 어떤 아들이 인내를 하겠느냐. 인내를 해야만 되어지는데, 하여튼 그분의 핵심은, 이 가정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내적 상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그분 상담하는 걸 들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의 상처는 무엇인 줄 압니까? 마음의 상처는 마음의 구멍이 뚫힌 겁니다.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현대 심리학이 이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이 정도까지 발견하고 이 정도까지 어떤 탐구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그냥 상처가 아니고 마음이 구멍이 뚫힌 겁니다.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의사들이 다 터치를 하거든요. 수가 올리기 위해서. 어떤 암 환자도 손댑니다. 어떤 암 환자도 손댑니다. 어떤 난치병 환자도 손을 댑니다. 물론 한편은 긍휼의 마음이겠죠. 의사로서 어떻게 하든지 환자를 한번 살려보겠나는 그런 소명이 있겠죠. 그건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는데, 그러나 그 소명보다는 그 뭡니까? 불타는 긍휼의 마음보다는 수가죠. 수가 올리기 위해서 어떤 암 환자도, 어떤 난치병 환자도 내일 죽을 망정 오늘 저녁에 손을 대거든요. 제가 그대로 목도한다 아닙니까?
금방 죽는 거예요. 1시간 뒤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 내놔라는 거예요. 이 난리가 일어나는 것이 의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의사라도 마음의 구멍이 뚫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사 손 못 댑니다. 심한 상처가 뭡니까? 우리 남편이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인이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 딸이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쌓여서 된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심리학적으로 접근해보니 그 마음의 상처는 그냥 상처가 마음의 구멍에 뚫혔습니다. 의사가 어떻게 손을 대요? 모든 영역에 자기 몫이 있거든요. 의사의 몫이 있고 법조인의 몫이 있고 종교인의 몫이 있고 농부의 몫이 있고 그죠? 그렇다 합니까? 사업가의 몫이 있고 마음의 이 상처는 이 마음의 상처 더 나아가서 이 마음의 구멍이 뚫힌 것을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목은 누구의 목이냐?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목이라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제 와서 보니까 마음의 구멍이 뚫혔네요. 이거 발견했거든요. 잘 들어요. 오늘 본문이라요. 오늘 본문은 언제 말씀입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선사시대라요. 삼국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발해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부여시대가 아니라요. 선사시대입니다. 선사시대. 여러분 추적해봐요. 역사를 알면은 이게 삼국시대인지 아니면 그 이전인지 추적해봐요.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선사시대입니다. 이때 성경은 정확하게 오늘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특별히 13절에서 너희들이 두 가지 큰 악을 범했다. 먼저는 생명의 근원인, 영생의 근원인, 구원의 근원인, 만복의 근원인, 행복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생각해. 누가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지 정신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누가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인, 영생의 근인, 그죠? 영생의 근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건 눈에 안 보입니다. 저는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러 내려온 다음에 왼쪽 벽을 보거든요. 기도에는 답이 없다. 오른쪽 벽이거든요. I have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앞을 보거든요. 하나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앞이 안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뒤를 보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에는 열매가 있다. 일이 사람입니다. 제가 18살 때부터 새벽기도 했거든요. 지금까지 죽는 그날까지 새벽기도 할 겁니다. 자세합니다. 저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왼쪽 벽을 봅니다. 기도에는 답이 없다. 전 목사야. 예, 알겠습니다. 오른쪽 벽을 봅니다. 부딪히면 안 되죠. 좌우명이지 어떻게 보면. 좌우로 부딪히면 안 돼요. 좌우로 흔들리면 안 돼요. 앞을 향해 나갑니다. 오른쪽 벽을 봅니다. I am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다. 기도의 자리를 갑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앞이 안 보이네요. 기도해도 앞이 안 보이네요. 그러면서 좀 쉰다니까 뒤를 돌아본다니까. 기도의 열매는 있네요. 50년 동안 이 작업을 합니다. 이 일반 성도들 생각해봐요. 하나님 버려서 버린 거 알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을 따라가도 눈에 안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세상 종교, 눈에 보이는 세상 사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행,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등등 모든 종교는 뭡니까? 상이 있다며, 상. 우상이 있다니까. 야야, 너가 어렵지? 종교 어렵지? 우상을 바라봐라, 부처를 바라봐라.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한다며, 세상 모든 종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 단 1%도 어때? 인정 안 합니다. 야, 우상이 아니야. 나를 바라봐야, 나를 믿어야 돼. 이랬거든요. 다시 합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아는, 오늘 본문에도 그랬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데 왜 하나님을 버립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제가 파라다이스하고 유토피아 정의를 자꾸 이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내려드린다 아닙니까? 여러분, 유토피아가 뭡니까? 보이는 것 같으나 보이지 않는 거. 유토피아가 뭡니까?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거. 파라다이스는 뭡니까? 안 보이는 것 같으나 결국은 보이는 거. 여러분, 파라다이스가 뭡니까?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요? 기도해도 눈에 안 보이니까, 예배를 드려도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찾아도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000년 700년에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부터 이 난리가 일어났거든요. 지금은 더 하거든요. 두 가지 악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버려서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추구해도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금방 안 보이니까, 눈에 금방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린 꼴이 나타났다는 거죠. 두 번째 악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렸다면, 세상을 취득했다면, 세상을 선택한다면 I can do 하면서 달려간답니까? 나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 나도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있어. 심지어 나도 목회에 성공할 수 있어. 나도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 안 뭐랍니까?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안 차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물이 안 차요. 재물이 안 차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마음에 만족이 안 돼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어때요? 은혜가 적용이 안 돼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안 돼요. 이거 보면 오늘 제목 그대로 알고 보니 주여 웅둥이가 어때요? 밑빠진 웅둥이입니다. 이제야 그것을 알았습니다. 기도 없이 그것을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일을 했어요. 예배 없이 그것을 했어요. 교회 뭡니까? 보호 밖에서 그 일을 했어요. 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캔도 하면서 달려갔는데, 달려서 열심히 했는데 뭔가 수입은 있는 것 같은데, 들어오기는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나가는 것이 더 많아요. 결론을 보니까 밑빠진 독이 되어졌더라고요. 마음도 뻥끗났고, 마음도 구멍이 뚫혔고, 영혼도 구멍이 뚫혔고, 내 삶도 구멍이 뚫혔다는 거죠.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버린 자가 첫째 죄고, 그러면 내 힘으로 기도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면서 했는데 너희들이 한 모든 것이 밑빠진 독이었다. 마음이 구멍이 뚫혔다. 심령에 구멍이 뚫혔다. 네 창구에 구멍이 뚫혔다. 너희들 수입은 많은데 창구에 구멍이 뚫혔다. 네 마음에 구멍이 뚫혔다. 남편의 사랑을 또 부인의 사랑을 아무리 받고 또 받아도 불구하고 쌓이지 않고 자꾸 흩어져가면 더 느끼는 꼴이었대. 그것이 오늘 제목 그대로 주여 이제 와서 보니까 웅덩이가 구멍이 뚫혔네요. 밑빠진 독이 되었네요. 같은 말입니다. 그 고통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이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뭡니까? 은혜는 받았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가 삶 속에 적용이 안 돼요. 이게 지금 현대인들의 아픔입니다. 은혜는 받거든요. 이 자리에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어때요? 밑빠진 독이 되어진 상태에서는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은혜는 받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마음의 기쁨이 삶의 자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좀 웃어봐요. 웃어지지를 안 해요. 좀 웃어봐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 웃고 어디에서 웃겠습니까? 밑빠진 독이 되는 거 웃음이 안 돼요. 웃음이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통.
심각한 이야기 할게요. 우리 현대사를 봐요.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많고 많은 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독일은 독일대로, 그죠? 유럽은 유럽대로, 동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는 지금까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봐요. 이승만 박사, 그 12년 독재, 그 뭡니까? 4.19로서 그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그죠? 18년 군부 독재 아닙니까? 거기서 싸웠답니까? 그 다음에 누구 나면 신군부가 나와서 12년 동안, 그죠? 또 독재를 했답니까? 그 싸웠답니까? 그런 가운데 소위 말한 민간 정부라 그럽니까? 문민 정부라 그럽니까? 이제 전혀 정치적으로 우리가 완전 자유를 얻었답니까?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그죠?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고,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이것은 완전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도들이 피를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정치적으로 자유를 줬는데, 왜 자본가 플러스 은행에 왜 종속되어 있느냐? 무시무시한 소리입니다, 이거요. 그분들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들에게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으로 자유를 줬는데 왜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가지? 아니, 밑빠진 독이 되어가지고 물질이 자꾸만 빠져나가지. 왜 자본가 플러스 은행주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은행이 있으면 제가 좀 조심 있게 말을 못합니다. 이것도 새 나가야 되는데 은행은 없어요, 일단은. 왜 자본가 플러스 은행에 종속되어 있느냐? 왜 은행에 종이 되어 있느냐? 자유를 줬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웅둥이를 팠는데 어때요? 밑빠진 웅둥이라요. 구멍 뚫힌 웅둥이라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들이요, 어떤 암도 손을 댑니다. 내일 죽을 망정 오늘 손을 댑니다. 숟가락을 올려야 된다니까. 어떤 난치병도 뛰어듭니다. 왜? 긍휼로 뛰어드는 것도 있지만 숟가락을 올리기 위해서 뛰어듭니다. 마음의 구멍이 뚫힌 것은 손을 못 댑니다. 이 누구 몫이라고요? 하나의 몫입니다. 창조주 몫입니다. 제가 두 군데에서 말씀드립니다. 답을 드립니다. 설교는 분석만 해서도 안 됩니다. 나열만 해서도 안 됩니다. 답을 드려야 됩니다. 그날 다음 주일날 답을 드리셔도 될 일이 아니고 그날 문제 인식을 시킨 다음에 그날 답을 드려야 됩니다. 성경 두 군데에서 답을 드립니다. 에스겔 36장에서 먼저 답을 드립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찢어진 마음을 창조하사 구멍 뚫힌 마음을 창조하사. 예? 기업에 구멍이 뚫혔습니다. 우리 가정의 재정에 구멍이 뚫혔습니다. 너와 나 관계에 구멍이 뚫혔습니다. 그 구멍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주의 영을 보내신다는 거죠. 시편에서 말씀한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이 왔어서 굳은 마음이라요. 구멍 뚫힌 마음이라요. 굳은 마음이라요. 구멍이 뻥 뚫혀서요. 그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이 제거하는 것을 요한복음 시점에서 말하면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남입니다. 새 사람 되어지는 거라요. 주여 이 은혜가 이 자리에서 임하게 하옵소서. 진짜입니다. 이 자리에서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근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절대로 단독자로 일을 안 하십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30년, 40년이라도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얘들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어떻게 해요? 단독자로서 독재자처럼 폭군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수술을 안 합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작업을 안 합니다. 내가 동의할 때 주여 이제 알았습니다. 내 마음에 구멍이 뚫힌 것, 우리 기업에 구멍이 뚫힌 것, 우리 가정 재정에 구멍이 뚫힌 것, 나와 너 사이에 부부 사이죠. 나와 너 사이에, 나와 부모 사이죠. 나와 자식 사이죠. 그 관계 속에 구멍이 뚫힌 거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해야 됩니다. 주여 같이 작업합시다. 다시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입니다. 절대로 뭡니까? 단독자로 안 하십니다. 30년, 40년이나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절대 이기는 폭군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작업을 안 합니다. 동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구멍 뚫힌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구멍 뚫힌 심령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이 구멍이 뚫힌 게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작업합시다. 에스겔 36장에서 말하는 이 구멍 뚫힌 마음이 육신의 굳은 마음입니다. 주여 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옵소서. 정형외과 의사도 못합니다. 흉부외과 의사도 못합니다. 예과 의사도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못합니다. 어떤 병원에서도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칼을 대시옵소서. 그러니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낮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말씀했지요. 하나님이 흉부외과 의사로서, 외과 의사로서 뭡니까? 우리 속에 육신의 굳은 마음, 이거는 여러분 수술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수술해서 될 일이 아니면 고쳐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제거해버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 이 창조되어진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만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나중에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온전한 겁니다. 천국 지향적인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회복되어질 때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한 군데 더 할게요. 같은 맥락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내적 상처가 치유가 안 됐어요. 마음의 구멍이 뚫혔어요. 마음의 구멍이 뚫힌 상태라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구멍이 뚫혔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11제자겠죠. 가룟 유다는 없고 11제자 어느 가정의 다락방에 2층인지 3층인지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라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어.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자상한 음성으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때요?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옆구리에 창에 찔렸던 그 상처와 손에 못에 찔렸던 그 상처를 보여주거든요. 그 제자들이 보고도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면서 빙그레 처음으로 웃거든요. 웃고 있는 그들 향해 다시 해줍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복을 받으십시오. 제가 늘 말씀 안 드립니까? 평강은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세 가지. 평강은 뭡니까? 만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내 심령에서 만들어집니다. 구멍 뚫힌 그것이 제하고 에스겔서 말씀하고 십배에서 말씀은 새 마음으로 창조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받게 되어지는 순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수긍되어지는 동안에 어때요? 만복을 받는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누가 감히 평화를 선포합니까? 로마 제국이 선포했거든요. 어떤 평화입니까? 팍스 로마를 선포했거든요. 로마를 따르라! 팍스 로마가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로마 권력을 통한, 로마 힘을 통한, 로마 파워를 통한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노라 했거든요. 그것은 천년 만에 무너졌답니까? 영원히 무너졌답니까? 권력을 통해서 오는 평안, 돈을 통해서 오는 평안, 그죠? 눈에 보이는 겉담을 통해서 오는 평안은 있다가 없어집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평화라요. 이 평화를 간직하게 될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그릇으로, 구멍 뚫힌 마음이 아니고 상처난 마음이 아니고, 왜냐하면 심히 어떠면 상처난 마음이 아니고 깨끗한 마음으로 만복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동시에 이 평화는 뭡니까? 그 속에 만복이 있는 거예요. 평화 속에 모든 만복이 다 있습니다. 평화라는 속에 만복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화는 무기입니다. 아까 지사님 기도하셨습니까? 나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 잘 몰라요. 미국의 핵에 대해서 몰라요. 잘 몰라요. 나는 러시아 핵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속셈은 이 핵을 통해서 파괴시키려 하는데 주여 이것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맞거든요. 무엇으로? 평화로.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미국의 핵을 이기고 러시아의 핵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딱 하나입니다. 평화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그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무기는 평화입니다. 저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를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이 무기로 온갖 원수를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결론할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부부 관계도 되겠고 부모와 자식과 간의 관계도,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되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준 것이 생각납니까? 나한테 잘해준 거는 그때밖에 없고 나한테 섭섭하게 한 게 그게 계속 생각납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잘 들은 줄 압니다. 여러분이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그저 소위 말하는 오너와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아니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인데, 목사님과 여러분과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과 관계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잘해드린 거, 그것이 자꾸, 그렇죠? 자꾸 생각이 납니까? 우리 목사님 나한테 잘해주셨다. 우리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었다. 우리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었다. 잘해주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합니까? 생각 속에. 아니면 100번 중에 한 번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우리 부모가, 직장의 상관이, 아니 목사님이 실수로 잘못해준 거,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납니까? 이게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좌우합니다. 아우성 쳐도 소용없습니다. 금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발부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인생이 결국은 갈라집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대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예? 빨리 지나갑시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대요.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라요? 상처난 사람이에요? 상처 없는 사람이라요? 엄청난 구멍 뚫힌 사람이라요. 온영이가 말하는, 그죠? 온영이가 말하는
오은영 여사가 말하는 마음이 상처로 말미암아 마음이 뻥 뚫힌 사람이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죠? 그 뭡니까? 웅둥이가 팠는데 판 웅둥이가 밑빠진 웅둥이라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서 엄청난 은혜 받는데 물과 함께 씻어버리고 그 원수, 그죠? 원수 한번 상처받은 거 하나 그 꽁하고 생각나네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섭섭한 거 그거 생각이 안 나요. 그 마음은 구멍난 마음으로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원수는 물에 새겼어요. 씻으지 안 씻으지요? 기억됩니까? 기억 안 됩니까? 기억이 안 돼요. 원수는 물에 새겼어요.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은혜는 돌에 새겼어요.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금식해도 안 돼요.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죽었다 써도 안 돼요. 딱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상태가, 은혜를 받지 못한 내 상태가, 원수는 아직까지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서 은혜 받고 문고리 받고 나가면 바로 상처를 받는, 그리고 뭡니까? 모든 시험거리가 생기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나 같은 사람도 은혜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어졌어. 어떤 상처도 어떤 소리도 물에 새겨서 돌아서면 없어져 버리고, 은혜는 나를 주장해요. 은혜가 돌에 새겨서 내 신비에 새겼단 말입니다. 내 신비에 새겨서 은혜가 살아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속에 심령의 샘이 솟아나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원수도 나의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역사, 어떤 사업을 해도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의 상처, 오은영이가 말하면 마음의 상처는 마음이 구멍 뚫힌 겁니다. 이거는 의사가 안 뛰어들어요. 돈이 되거든, 돈이 안 되거든요. 내일 죽을 병자라도 뛰어들면 돈이 되거든요. 한번 만지면 10,000,000원이라요. 아, 못돼서요, 의사들요. 뛰어들거든요. 돈이 쑥 올라가니까 어떤 난치병도 뛰어듭니다. 그런데 마음이 구멍 뚫히면 손댈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를 것이면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의를 행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짓게 행할지니라. 주의 영을 보내요. 결론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요. 저희를 창조하사,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behold,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